네, 송섭 형제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네, 계속 어제부터 해서 요한일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일서는 세상을 이기는 방법을 이제 제시하고 있죠. 네, 그거는 되게 사실은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코이노니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이 모인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되게 단호하고도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이제 헬라어로는 코스모스라고 한다고 하고요. 당시 세상은 당연히 로마죠. 예, 이 당시 1차 독자들이 읽었던 세상은 로마입니다. 그리고 로마는 다 아시다시피 제국이죠. 그리고 니케라는 승리의 신이 있던 세상이고요. 또 그 팍스 로마나라고 하죠. 로마가 주는 평화를 계속 이야기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강함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이기는 그런 세상이죠. 근데 그런 세상을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보잘것없는 너희가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 요한일서 특히 이제 발신자도 없어요. 수신자의 이름이 하나도 없는 서신이거든요.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역사책에 기록되지 않은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였다라는 건데, 너희들이 세상을 근데 이길 거야, 로마 제국을 이길 거야라고 얘기를 하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정신 승리하는구나. 어차피 못 이기니까 그냥 그래 그 위로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계속 너무 이 서신의 발신자는 너무나도 단호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 당시는 코스모스가 로마 제국이었어요. 그럼 지금은 어떠할까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로스쿨과 우리가 있는 법률직에 한정을 해서 본다면 이 세상은 여러분들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고 어떤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가르치는 것 같으신가요? 네, 제 생각을 얘기하자면 저는 효율성인 것 같고 또 유용성인 것 같아요. 그리고 왜냐면 특히 여러분 로스쿨 다 다니시니까 저도 로스쿨을 다녔고 그 변호사 시험 합격을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 어떻게 보면 그걸 위해서 모두가 다 달려간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줄을 세워서 미국 변호사는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변호사 시험은 줄을 세우잖아요. 그리고 정해진 인원만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상을 살면은 당연히 그리고 3년 안에 합격을 해야 되죠. 어느 누구도 4년, 5년, 6년을 염두에 두고 로스쿨 생활을 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지도 않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배하는 세상은 분명히 시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 체크하시잖아요. 순공 시간이 얼마인지 체크하고 열품타 저는 써보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것들도 많이 쓴다고 하고 그 열품타에 보면 그 시작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어플 시작할 때 저는 써보진 않았는데 경쟁자들이 공부 중이라면 잠이 오겠습니까? 너무 무서워요. 그러고 나서 이제 친구들과 함께라면 힘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붙인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열품타를 쓰고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인터넷 강의 들으시면은 배속으로 들으시죠? 아닌가요? 1.2배에서 1. 누군 2배속으로 듣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고 그 어떤 책을 봐야 되는지 너무 많이 고민이 되고 어떤 수업을 들어야 되는지 선배들에게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질문하고 끊임없이 확인하고 내가 하는 이 방법이 맞는가? 라는 걸 계속 고민을 합니다. 예, 결국엔 가성비이고 효율성이고 유용성을 계속 추구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게 나쁜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여러분들 쉬실 때도 쇼츠 많이 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쉬는 것도 짧게 쉬어야 되는 거예요. 빠르게 쉬고 다시 또 공부하고 그런 거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나쁜 게 아니라 효율하고 유용성 좋죠. 가성비 높은 거 너무 좋은데 근데 그거가 우리 삶 전반을 지배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특히나 이 가성비라든가 효율성이라는 게 우리 신앙으로 들어오면 그렇죠? 예배 드리는 거는 사실 너무 시간이 아까워요, 사실. 특히나 주일에 예배 드리는 거 왜 빨리 안 끝나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핵심만 좀 얘기하시지 왜 이렇게 모이면 많은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주일에 예배 드렸는데 학교에서도 또 개강 예배를 한다 그러고 종강 예배를 드린다 그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또 모임을 한다 그러고 하면 옆에서 스터디하고 있는데 우리는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고
무슨 모임을 하고 있고 나눔을 하고 있으면, 그리고 나눔도 사실 대부분 크게 관심 없는 이야기들이 많고 신변잡기적 이야기를 할 때도 있죠. 그러면 너무 시간이 아깝단 말입니다. 이 시간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법률직은 어떠한가? 똑같아요. 뭐 더 할 수 있어요. 사실은 거기에 생산성이라는 게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법률가들은 자기 효능감을 끊임없이 증명을 해야 돼요.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지금 인턴분들 여기 와 계시는데 인턴 자소서를 보면 뭐 좀 결이 나뉘긴 하지만 두 가지 큰 결이 있어요. 하나는 그냥 뭐 이렇게 하나님 나라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하나는 자기가 얼마나 효능감 있는지, 그러니까 얼마나 도움이 될 건지 당신들에게를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입사 지원서가 다 그러하겠죠. 자기소개서가 나의 효능감을 끊임없이 증명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법률직은 또 시간이 돈이에요. 예, 타임 차지라는 말을 그냥 씁니다. 아무렇지 않게 씁니다. 타임 차지, 타임 시트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쓰는 세상이에요. 시간을 바로 돈으로 바꿀 수 있어요. 뭐 주니어는 얼마, 뭐 시니어 변호사는 얼마, 단가 곱해가지고 청구하고, 뭐 제가 있는 곳은 그렇지 않는데 뭐 그렇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시간을 일하는데 많이 투여해야, 그리고 내 시간당 단가를 높여야 나는 효능감 있고 유용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 세상을 우리가 어쩌면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라는 게 어떤 걸까? 되게 많이 고민이 됩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뭐 별로 관심이 없으실 수도 있지만 제 로스쿨 생활을 잠깐 얘기를 하자면, 잘 살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못 살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33살에 로스쿨을 들어갔어요. 저는 한 35에 들어간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빨리 들어갔더라고요. 근데 그 32살까지 제 삶이 그 가치 창출이라는 게 없는 삶이었어요. 정말로 그 말 그대로 잉여였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저는 로스쿨을 추가 합격인데 추가 뭐 이랬던 2월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저의 기억으로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저는 예수를 어제 믿고 있었고 입학을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제가 드리는 기도는 뭐였을까요? 네, 정직하고 성실하게 공부하겠습니다라는 기도를 당연히 드렸겠죠. 근데 사실 이건 너무 포장된 기도고, 뭐 인턴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요. 이런 기도를 드렸다. 근데 사실 포장한 거거든요. 제가 드린 기도는 사실은 열심히 공부할 테니까 3년 안에 합격시켜 주세요라는 기도였던 겁니다. 제시하지 않고 휴학도 하지 않고 3년 안에 빨리 합격시켜 주세요. 열심히 할 테니까 라는 기도였던 거거든요. 실제로 그리고 3년 동안 제일 제가 많이 한 게 공부예요. 공부를 제일 많이 했겠죠. 자는 시간 생각을 해보면 뭐 자는 한 6시간, 7시간, 8시간 잔다고 하면 그거보다 더 많은 시간을 어쨌든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고 수업 듣고 오는데 썼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졸업한 지 한 7년 정도가 됐는데 제가 이제 소명이라는 곳에 있고 이제 매년 겨울마다 이제 인턴분들이 오시고 또 수습 변호사님들이 여름에 오시고 하니까 특히 인턴분들 오시면 7번 이제 왔다 갔다 했고 적게는 12명, 뭐 많게는 20명까지 이렇게 매년 겨울마다 오십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들을 보니까 저의 로스쿨 생활을 떠올리죠. 그리고 질문도 하고요. 변호사님은 로스쿨 때 어땠어요? 질문을 하니까 당연히 떠올리게 됩니다. 7번을 떠올렸는데 공부한 시간이, 그러니까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로 지금도 방금 전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공부를 많이 했는데 공부를 했을 때 내가 어떠했는지가 기억이 정말 하나도 안 나요. 그럼 로스쿨 뭐가 떠오르세요? 라고 하면 정말로 저는 기억에 남는 거는 같이 예배 드렸던 시간, 개강 예배, 종강 예배 같이 예배 드렸던 시간, 그때 누가 와서 말씀 전해 주셨는지도 기억이 나요.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지 기억이 나고, 주간 모임 때 일주일에 저희 그때 한 번씩 목요일에 모여서 목요 모임 할 때 같이 모여서 이제 모임을 했거든요. 사실 안 가려다가 어떻게 선배 끌려서 가고 막 그랬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나눴던 이야기들, 누가 울었는지 그게 기억이 납니다. 신기하죠? 그리고 뭐 길 가다가 갑자기 초콜릿 하나 사면서 하나 더 사서 뭐 친구 나눠주고 얘가 고맙다고 하고 밥 먹으러 같이 가고 밥 먹으러 가는데 얘가 갑자기 울어요. 가는데 울어요. 힘드니까 울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또 밥을 사야 되죠. 사고 밥 먹을 때 또 그쳐요. 그래서 뭐지? 뭐 이랬던 기억들이 정말 생생하게 기억나요. 이 밥 먹으면서 이 친구 무슨 말을 했는지는 기억이 나요. 근데 공부했던 기억은 정말 안 납니다.
왜 그럴까? 그럼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되게 저 개인적으로 되게 신기하거든요. 여러분들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에게 너무 신기해요, 이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뭐 이걸 해석을 해야 되겠죠?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뭐가 공통될까? 라고 생각하면 합격에 하나도 도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너무 비생산적이고요. 시간 그냥 낭비한 겁니다, 사실은. 이게 시험 그렇게 같이 모여서 그 CLF 교회사님들 오셔가지고 나눔할 거 듣고 밥 먹고 그러고 나면 또 피곤하니까 일찍 가거든요. 공부 못해요, 그럼 그날. 그러면 그날 그냥 날린 거거든요, 사실은. 공부 못한 거예요. 근데 그게 기억에 남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뭐 해보려고 아득바득 했었던 그 시간들은 저는 기억에 하나도 안 남고 제가 뭐 잡아보려고 했던 것들을 오히려 놔버린 그 순간들이 기억에 남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나에게 의미하는 건 뭘까? 저는 결국엔 제 삶에 있어서 중요한 건 그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일을 하고 지금도 뭘 제일 많이 하냐고 하면 일을 하는 게 제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뭐 어제 썼던 서면도 어제는 안 썼구나. 그저께 썼던 서면이 기억이 안 나요. 뭐 썼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근데 엊그저께 우리 회의했던 내용들은 다 기억이 나요. 네, 어제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들은 또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는 지금도 제가 살아야 될 삶, 로스쿨 때 그렇게 내 손을 펴고 누군가의 팔을 뻗었던 그 삶을 지금도 그냥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그것들을 기억나게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너무 후회가 되기도 하고 또 아쉬운 게 지금 로스쿨 때 기억나는 것들 제가 얘기했죠. 이게 짜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추억, 로스쿨에서의 추억과 기억은 너무 빈곤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시간을 낭비했던 것들에 대한 추억들이 너무 빈곤하다라는 게 너무 아쉽고 슬픈 거죠. 3년이라는 시간을 되게 보냈는데, 그러니까 저는 CLS 활동도 사실 안 했습니다. 못했는지 안 했는지도 헷갈리지만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CLS 활동을 했으면 좀 더 풍성했겠죠, 아마. 예, 좀 더 풍성했을 것 같아요, 그 기억들이. 분명히 그랬을 것 같고, 결국엔 하나님께서는 내가 했던 그 정직하게, 성실하게 공부하겠습니다라는 기도를 들으셨지만, 사실 그 기도 다음에 하나 더 했거든요. 되게 짧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돕겠습니다라는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거는 핵심이 아니고 약간 각주거든요. 사실 각주처럼 했던 기도예요. 그거를 기억나게 하셨고, 또 저도 뭐 그냥 짧게 그냥 했지만 기억나게 하셨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한테 들으셨던 기도, 저한테 정말 원하셨던 것은 그런 기도가 아니었을까, 그 기도를 실천할 삶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요즘 나이가 먹을수록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저는 우리가 이제 세상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세상을 이기는 것, 코이노니아의 삶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가 효율성과 시간을 되게 중요하고, 시간이 곧 돈인 세상에서 세상을 살아가고 앞으로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것인데, 우리가 여기에 저항하는 방법이 뭘까? 우리는 힘이 없는데 저항하는 방법이 뭘까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시간을 낭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오히려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걸 낭비하는 거죠. 대신 그냥 낭비하는 게 아니라 거룩하게 낭비를 해야 되겠죠. 제가 정말 성경에서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어떤 한 여인이, 마가복음에는 그냥 한 여인이라고 나오고 다른 복음서에는 마리아라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그 한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가서 옥합을 깨트리죠. 순전한 나드 한 근이 들어가 있는 옥합을 그냥 깨트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연 것도 아니고 그냥 깨요.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꽤 많은 양이니까 이게 그냥 그 모습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좀 그렇게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향기는 좋았겠지만 뚝뚝 흐르잖아, 사실. 하나를 다 부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화를 내죠. 저한테도 화를 내세요. 너무 아깝잖아요. 안 아까워요? 안 아까우세요? 저는 너무 아까울 것 같아요. 이 무슨 낭비냐, 제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쓸데없는 낭비를 하냐, 허비하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좋은 일이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일, beautiful thing이라고 영어 성경에도 돼 있던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당시 노동자들 1년 연봉에 상당한 금액이었다라고 하고, 그 전체가 다. 어쩌면 그 여성분의 혼수 자금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보시는 학자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그냥 아끼지 않고 남김없이 다 깨버렸거든요.
그 왜 그럴까? 그러니까 그걸 왜 예수님께서는 아름답다고 자기에게 부어서 아닐 것 같거든요. 왜 그걸 아름답다고 하셨을까? 네. 자기에게는 엄청난 손해죠. 네, 그 여인에게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예수님을 삶의 방향이 예수님이 향해 있었기 때문이었을 거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때 뭘 하고 있었냐? 나병 환자 집에서 나병 환자랑 같이 식사를 하고 계셨거든요. 그 예수님을 향해 있었던 거죠, 이 여인은. 자기에게 뭔가를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 환자 집에서 같이 식사하시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그걸 다 깨버린 겁니다. 그 낭비를 한 겁니다. 저는 이 여성분이랑 같이 그리고 또 코이노니아를 실천하며 살았던 그 요한일서의 그 이름도 모르는 그 수신자들 서로 사랑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어제 전재중 형제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냥 그렇게 살았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삶이 결국에 세상을 이긴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의 삶도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우리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로스쿨의 삶은 저랑 좀 다르게 그런 예수 따른 이야기로 좀 가득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로스쿨 생활 떠올렸을 때 열심히 공부했네, 좋아요. 너무 좋은 거고요. 당연히 공부해야 되는 거고요. 어차피 이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공부 열심히 할 거 알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걸 수도 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되는 것도 맞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이 거룩한 낭비로 가득한 이야기로 좀 가득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남들 다 선행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기훈자매 와서 1박 2일 동안 시간 보내고 있고 3학년 올라가서 공부해야 되는데 승태 형제 여기 와서 앉아 있어요. 네. 진짜 바쁘고 다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1박 2일의 시간을 온전히 빼서 여기 있는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거룩한 낭비라고 생각해. 우리 모여서 뭐 한 거 없잖아요. 그냥 서로 얘기하고 얼굴 보고 인사한 게 단데 저는 그런 모습을 보시고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게 시간인데 그 시간을 그냥 아낌없이 깨버린 것, 그것이 저는 예수님께서 보시고 아름답다라고 말해주시지 않을까 감히 그냥 소망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신우회에서 나눠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3월에 있을 월모임에서도 나눠주셨으면 좋겠고 또 8월에 있을 전국대회에서도 나눠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전국대회 홍보하러 온 거기도 한데 8월에 전국대회가 있어요. 전국대회 이야기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자면 그때도 요한일서 아마 5장 말씀으로 같이 주제 말씀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일부러 좀 그렇게 올해 이번 말씀을 그렇게 잡은 것도 있어요. 연속성을 가지고자. 그리고 아마 표 주제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도 세상을 이기는 기독법률가 또는 우리는 기독법률가입니다. 둘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그렇게 밀고 있어요. 근데 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낭비해야 되는지, 기독법률가로서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낭비하면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좀 들으려고 하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같이 좀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를 풍성하게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시간으로 전국대회를 좀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좀 그곳에 많이 오셨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들의 이야기들을 또 많이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에 뭐 무대에도 물론 그 학생들 당연히 모실 거고요. 근데 앞에 다 설 수 없긴 하지만 조모임 시간 때 여러분들의 이야기들 많이 나눠주셨으면 좋겠고 또 정말 좋은 선배님들이 많습니다. 여기 있는 뭐 청년 변호사들 너무 훌륭한 변호사님들이지만 형제들 자매들인데 또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라는 그런 감동이 밀려드는 분들이 CLF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들도 많이 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주제가 있는데 이 주제처럼 여러분들은 이미 기독법률가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이 로스쿨에서의 삶이 졸업하고 그대로 이어질 거거든요. 로스쿨에서 그 시간에 쫓겨서 그렇게 살면 졸업하고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로스쿨 때 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오해 없이 들으실 거라 생각하고 얘기하는데 그냥 검클비 외치며 다녔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가 꼭 돼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친구들이 있거든요. 지금도 비슷하게 살아요. 네. 그 삶의 모습이 지금도 그냥 비슷합니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여전히 위의 것을 추구하고 여전히 더 남들 보기에 좋은 것들, 나의 효능감을 드러낼 수 있는 것들을 찾고 다니면 안정적인 것들 찾고 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독법률가의 정체성으로 로스쿨 생활을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학교에서 서로 사랑하는 삶들이 졸업 후에도 계속 이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는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공동체잖아요. 함께 동역할 사람들이 너무 많이 필요해요.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합격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뒤 말이 안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정말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기독법률가로 하시고요. 졸업하시고도 기독법률가로서 함께 우리가 운동을 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맺겠습니다. 성경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을 얘기하면서 주먹 꽉 쥐고 세상을 향해서 맞서라 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먹 쥔 손을 펴라라고 하고요. 나에게로 굽은 팔을 펴서 십자가 지신 예수를 따르는 삶, 그리고 그 삶들이 모인 코이노니아, 그리고 그것만이 세상을 이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이기는 삶이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사실 저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제가 영화를 잘 안 보긴 하는데 최근에 이제 결혼하고부터 이제 좀 같이 많이 넷플릭스 보고 막 그러는데 최근에 본 영화의 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우리가 대하는 삶은 이게 아니라 이거입니다. 우리가 쥔 손을 펴고요. 팔을 뻗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 삶을 여러분들은 저를 사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렇게 사시기를 또 간절히 바라고 또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이번 1박 2일의 시간 동안 사실은 초조함도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여기 이러고 있어도 되는가라는 생각을 잠깐이라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되게 큰 결단하고 사실 오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가볍게 생각하고 오시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말씀이 하나씩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게 어떠한 말씀이 되었건 여러분들이 일상이라는 그 예배의 자리에서 다시금 돌아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살 것인데 그 가운데 꼭 시간을 조금 낭비하는, 남을 위해서 시간을 떼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것들 없어도 괜찮고요. 그것들 다짐들을 놓고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에클레시아로 함께 모였고 이제 코이노니아로 흩어집니다. 캠프 이후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끌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놓인 세상이 여전히 녹록지 않고 세상이 선전하는 논리와 세상이 가르치는 방법, 그리고 세상이 가르치는 길은 너무 분명하고 눈앞에 생생한 현실이기 때문에 불편하고 불이익하고 또 실패를 감수하고 다른 길을 걸을 용기 내기도 너무 힘듦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러니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불타 없어질 것을 위해 애쓰는 삶이 아니라 불타지 않을 것을 바라는 삶, 예수의 우호적 지지자가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 세상의 방법과 논리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이 아니라 십자가에 지신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 그 삶을 꿈꾸고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상이라는 이름의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참 예배자로 살게 하시고 꽉 쥔 손을 펴고 안으로 굽은 팔을 펴서 우리 마음속에 자라나고 있던 바벨탑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며 쓸모있는 사람이 되어라, 1인분의 몫을 해라, 효능감을 증명하라는 현실에 저항함으로써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거룩한 낭비의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 쌓아 올린 그 시간들이 비록 어설프더라도 그 모습 보시고 좋다, 참 좋다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